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도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열정은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실 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친히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기이히 여기셨다. 놀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하실 때 하인의 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때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별로 자신 없이 얘기하네요. 네. 다시 자신 있게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으세요. 그러면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에 이은상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네버 엔딩 스토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어요. 네버 엔딩 스토리,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이야기. 이 이은상 목사는 잘 나갔어요.
뭐 돈도 잘 벌고 인기도 많고 승승장구하면서 오르고 늘 오르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이제 거기에 순종해요. 이 달라스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스토리가 있어요. 네버 엔딩 스토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끝나지 않은 이야기,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이야기,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계속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써내려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무슨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밥 세끼 먹지 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갈이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양식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우리는 기갈한 영혼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하면서 매일 저녁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과 간증도 듣고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실은 힘들잖아. 여러분 매일 저녁 오시는 게 쉬워요? 하하하 할렐루야. 역시. 그런데 사실 어려워요. 그 시간에 좀 그냥 있고 싶고 날도 추운데.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보면 7시 반이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세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또 열정과 열심이 있구나. 아, 뭔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구나. 다니엘 기도회 참 어려워요. 매일 모인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니까 그것이 감사해요. 매일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그것이 은혜가 돼요. 매일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제 가슴을 더욱더 뜨겁게 하고 제 심장을 더욱더 강하게 뛰게 해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듣는다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 365일 할까요? 주여 주여. 왜 우리가 여러분 매일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낸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얻으려면 우리는 자꾸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제는 조혜련 우리 집사가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그거구나. 조혜련 집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그는 예수님에게 확 꽂혀요. 그리고 말씀에 확 꽂혀요. 그리고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계속 말씀을 읽는 가운데 몰라도 읽고 뭘 구워 굽기는 출애굽인 굽기잖아, 굽기. 그런데 저는 그 조혜련 집사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큰 찔림을 받았겠다.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야,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 역사가 나타날 텐데,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읽지 않아. 매일 5장씩 읽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셨어요? 한 20년? 30년? 40년? 50년도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주보에 성경 통독에 그래도 권사님들의 이름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참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알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읽고 있는지 따져보면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능력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읽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 그 말씀 붙잡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성경도 안 들고 다녀. 너무 편해. 그리고는 성경을 펼쳐보기라는 했나?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정말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경험하신 분 손 들어봐. 몇 사람 없네. 몇 사람 없어. 오늘 이 시인의 이 고백이 저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그런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저희 장모님이 지금 93세, 지금은 이제 치매가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셔. 네? 그런데 치매가 오기 전까지 이 양반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벌써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꿀보다 더 달다는 걸 알았다고. 너무너무 성경이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꿀보다 더 달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그 말씀은 오늘 꿀보다 더 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꿀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더 건강하고 더 활력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루마기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을 빤다는 건 뭐죠?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말씀을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자녀가 되어지면 그 자녀는 지혜롭게 돼요. 계시록 1장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러면 복이 되는 거고, 그 복은 또 뭐냐 하면 말세의 때를 알아요. 그래서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를 활력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깨어있어 말세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였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항상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나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시편 33편 9절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생명의 책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잃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또 말씀에는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힘이에요. 운동력이라고 표현하기로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막 새 힘이 넘쳐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활력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어요. 내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고 내 육신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활력 있게 하는 거야. 찬송을 불러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활력 있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에 침체된 것에 활력을 불어넣어요. 정적인 것을 동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에서도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행하는 사업,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런 계획하는 일들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에스겔이 애매모호하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잘 모르겠으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면 돼? 주께서 아시나이다. 목사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들을 대하여 이렇게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게 합니다.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에스겔이 외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마른 뼈들이 서로 막 그냥 달그덕달그덕 하면서 달라붙고 그러면서 마디마디가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 힘줄이 돋고 거기 살갗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금 말합니다. 이제는 생기를 향하여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생기가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됩니다. 말씀에는 활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나고 그리고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움직이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두어두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은 살아나고요. 그리고 활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활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활력이 있게 여러분 활력을 가지고 멋지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또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아서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 같은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3,000명이나 세례받았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죠? 베드로의 설교는 대단한 설교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저 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듣는 사람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들은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죄악된 것들을 발견하게 만들고 이제 마치 의사가 병든 부분, 오염된 부분을 날카로운 칼로 싹 잘라내듯이 우리의 이 불의하고 거짓되고 추악한 것들을 예리한 칼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고 하는 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고 나의 잘못을 시인하게 된다는 거고 그럼으로써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날카로운 검 같은 하나님의 그 예리한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잘라나지고 여러분이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은 치유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 게 없어요. 그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좋지 못한 것도 다 드러나요. 말씀은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드러내게.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려는 거예요. 날선검처럼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오염된 부분을 잘라서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의 묶임과 문제와 추함과 아픔과 저 어두운 것까지 다 드러나지고 그것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말씀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조혜련 집사가 은혜 받고 말씀을 읽을 때 언니하고 주고받았던 게 카톡이래잖아. 카톡에다가 서로 말씀을 5장씩 읽어가지고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그 연예인들 그 카톡방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 이성미 집사랑 이런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도봉교회 교구 카톡방이 있거든요. 남성교회 카톡방, 여성교회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카톡방에 5장씩 성경 낭송한 것을 올리는 운동, 그거 하면 좋겠다. 우리 교구장님도 카톡방에 제가 들어가 있어 다. 그래갖고 누가 올리는지 다 알 수 있어. 은혜 받은 분들이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올리는 것이 서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룹 묶여져 있는 그룹들에서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2부 예배 때 하고 내려가니까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마리아 6에서는 그런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말씀을 올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그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듣게 되면 듣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니. 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조혜련 집사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방법을 가르쳐줘서 생명책. 보신 분은 알아. 못 보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방언처럼 들릴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생명책을 들고 나왔어요. 생명책에 까맣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영혼들에 대해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기도하는 거야. 미국에 있는 사람도 있고 캐나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디를 그런데 빨간색으로 줄쳐 있고 파란색으로 줄쳐 있고 노란색으로 줄쳐 있고 어떤 거는 동그라미 돼 있어요. 동그라미 된 것은 전화해가지고 나 교회 나가 그런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책을 놓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생명책을 한 번씩 가지고 다니면 좋겠어요. 아멘이 쉬었지 않네. 생명책을, 나 그래서 조혜련 집사를 다시 봤어요. 저 열정이 대단하구나. 생명책이 하늘의 생명책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생명책이 있어서 그 생명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언젠간 전화가 오는 거지. 나 교회 나가 언니. 나 교회 나가 누나. 이러면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도 생명책을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많이 읽으세요. 이 말씀 많이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오세요.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되고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